네, 할렐루야.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값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값없다는 뜻이 아무런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통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이 원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엎드려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표현할 가장 아름다운 행위의 표현이 엎드려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엎드려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분만이 왕 되심을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왕 노릇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주님만이 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물질을,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다른 명예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내 삶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왕 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왕 대심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또한 찬양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주가 왕 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왕자에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긴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한 주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놓고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철저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왕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회개를 부어주셔서 주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우리 허물을 뒤로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힘차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끝나 하나 믿고 알아줘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끝까지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느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느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강건케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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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번 영원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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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후렴과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권능 주실 길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만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는 아무리 받고 받아도 다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2024년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철이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화재입니다. 불이 나게 되면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화재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2일에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로 수산동 121개 점포, 또 일반동 90개 점포, 식당동 16개 점포, 그래서 3개동 227개의 점포가 전소가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장의 특성상 점포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불이 나게 되면 이게 참 진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타고 말았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임하게 됩니까? 더군다나 또 이런 건조한 겨울철에 산불이 나게 되면 또 산불처럼 진화하기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산불은 잔불이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끈 것 같지만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불이 재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은 며칠 또는 수주에 걸쳐서 산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살림을 또 키워놨는데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꺼졌다고 방심했다가는 또 불이 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불을 조심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결단했지만 그 죄악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금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임금을 봐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하 13장 10절을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남유다 땅에도 요아스라라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요아스라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아스 왕이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부터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거의 동명이인인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동시대를 살아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려 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성종이라는 왕이 있고 조선 시대에도 성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름은 같지만 우리가 크게 혼란을 일으키질 않는데 이 요아스라라는 왕은 거의 시대가 같아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 요아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말년을 보냈던 시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오늘 이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요아스 왕이 행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쉬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라고 했으면 끝까지 쳤더라면, 그래서 대여섯 번까지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이다. 진멸시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세 번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세 번을 이겨도 네 번째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요아스 왕처럼 그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서 2024년도에도 진정 원수를 다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여 승리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젊은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적을 진멸하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서 고백한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에게는 걱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스승님이여, 승천하기 전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의 능력이 갑절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불수레가 내려와서 둘의 사이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러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는 승천하는 스승을 보면서 엘리사가 고백한 내용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요아스 왕이 지금 엘리사를 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엘리사의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도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대적을 진멸하여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다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열왕기하 13장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7절 상반절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잡으라 하니까 잡았고, 동쪽 창문을 열으라 하니까 열었고, 쏘라 하니까 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쳐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승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혼례집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니까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니까 그들이 갖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100%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하니까 부었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았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종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은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살을 집으라 하니까 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한 것이 그 화살 가지고 땅을 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노하게 되었고 책망하는 부분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 대적을 물리치는 자가 되려면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앞에 부분은 요아스가 잘 순종했습니다. 활과 화살 가져와라, 손으로 잡아라, 창문을 열어라, 쏴라, 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앞에 부분에 순종한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화살을 집으라 하니까 집었는데 그걸 가지고 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사람을 맞추는데 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아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땅을 대여섯 번 쳐라, 한 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치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치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땅을 대여섯 번 치라고 명령을 하지 그냥 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대여섯 번 치라고 한 개가 주어졌으면은 조금 힘들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안 하니까 3번 치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때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기한이 있으면은 내가 그 기한까지 참겠는데 기한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냥 땅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선지자가 치라고 하니까 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땅을 쳤을 때는 멋모르고 친 거고, 2번째 치려고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3번째 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치다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슬그머니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길 때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법궤를 앞세워서 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그 성을 무너뜨리를 무기가 갖고 싸우는 거지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요아스는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3번째 치다가 멈추게 됩니다. 아마 3번 정도 땅을 치다 보면 요아스 왕도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왕이 선지자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화살 가지고 땅 치라고 하는데 땅 치고 있는 왕을 보면 신하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니, 왕이 그래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화살을 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화살 가지고 땅을 치라. 근데 그 땅을 치고 있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신하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요아스 왕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고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주변에서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해가지고 밥 못 먹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슬그머니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조롱하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슬그머니 3번 땅을 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라고 했으면 끝까지 쳤으면 그러면 아람 나라를 진멸했을 텐데 3번 하고 그쳤기 때문에 당신은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롱을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정 대적을 침멸하는 자는 말씀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이겨내셔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이 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라는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을 진멸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자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2024년도도 원수 마귀를 다 진멸하여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에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다시 회상하였다는 말씀처럼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회생의 은혜가 임하라면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변화받아 회생하여 달에 일어서 이 은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오늘 등록하신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며 특별히 엄호서 장로님 전도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재직 및 한종직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오늘 저녁 예배 참여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1차 팀 은혜롭게 잘 귀국하였고 이제 2차 팀은 오는 토요일에 귀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로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롭게 나아가는 고페르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태바학교가 사역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페르 공동체 만 55세 이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태바학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오는 토요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 고페르 공동체 사역을 위하여서 또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는 캠프 코리아가 주관하는 캠프 참여로 대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2월 1일부터 3일까지 동계 연합수련회 캠프 참여에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손을 뻗어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말씀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대적으로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야마 우리 삶에도 사르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적 마귀를 진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말씀으로 끝내 이겨낼 때 원수를 진멸하고 승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2024년도에도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파송 찬양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